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와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웃으면서 눈을 맞추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은 뭡니까? 부활하기 싫은 겁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어진 예수님의 친서입니다. 편지예요. 이 편지들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에게서 나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대한 각 교회가 처한 현실을 실상을 꿰뚫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주님이 교회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7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인 두아디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의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두아라는 고유명사와 성읍이라는 단어를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현재 지명은 아키사르입니다. 터키의 서부에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초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비교적 안정되고 조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작지만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했기 때문에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로마의 철병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는 칼, 창과 같은 철기 무기 공장이 있었고요. 금속을 다루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장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자주 옷감 염색하는 일, 각종 옷감을 염색하는 일, 염색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이미 그때 조직되어 있었고요. 직물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들이 빈번하게 교류되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유럽 선교 중에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 빌립보에서 나오는데 그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습니다. 본문 18절을 우리 볼까요? 본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눈이 불꽃 같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방은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졌던 아폴로를 대조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눈에 띄게 진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인들이 일어서 책망을 받았던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첫사랑을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선교, 주님을 위한 구제사역, 주님을 위한 구제와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고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고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구역과 또 섬기는 부서와 기관과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사랑이 풍성해졌습니까? 믿음이 많아졌습니까?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요? 아니면 역경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요즘 하고 있고 빈약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보다 많은 행위로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이 삶에서 주렁주렁 꽃이 피도록 나타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이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신앙이 견고해지고 삶이 견고해지고 점점 더 풍성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칭찬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군가를 무작정 책망하면 싫죠.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부터 하고 책망을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이제는 책망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남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물론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혹시나 책망받을 일은 없을까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머리 대신 예수, 그분의 지시대로 일상의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것들 계획하고 움직이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칭찬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책망받을 게 있는지, 책망받을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칭찬받던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게 잘못입니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의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인기를 끌면서 활동하던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 아닙니다. 954를 산 노아도 아니고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길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세벨은 이 당시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유명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를 성적인 문란으로 빠뜨렸습니다. 영적 타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사탄의 깊은 곳으로 빠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 가르치고 범죄하게 한 것이죠.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세벨도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지요. 영적 간음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그 점에서는 두 여인이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에도 실제적이든 아니면 상징적이든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하도록 활동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에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내팽개쳤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에 걸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리 청하도록 만든 그 침상이 병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와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 이세벨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이세벨을 따라서 간음한 자들도 죽이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가 심히 두려워해야 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대법원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허용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죠. 미국 대법원이 5대4라는 동성결혼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그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국 대법원이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대환영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그렇게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칭 이세벨이 그 당시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기에도 현대판 이세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미혹해 하는 이세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신비한 것, 신비주의로 미혹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말려들고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일까요? 왜 빠져들까요? 그들이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비밀, 비유, 속 시원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듣는 귀 입장에서 시원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명쾌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조목조목 갖다 대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거기에 빠져들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을 속이는, 넘어뜨리는 사탄의 마력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마력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혹시키는 이상야릇한 사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고 말려들고 열광하고 그리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참가하고 참석하고 집회에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뇌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짱구가 되는 거예요. 짱구는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요? 짱구는 못 말려요. 짱구는 못 말립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의 원장이 용하더라. 어느 점집의 점쟁이 용하더라.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참 용하더라. 내 꿈을 해석해 주더라. 내한테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아맞추더라. 방언을 통역해 주고 직통 계시를 통해서 예언도 해 주더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죠. 기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커튼을 싹 열면 다 보이듯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묵상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싹 무시해버리고 용하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의 말, 용하다는 기도 원장의 말, 용하다는 신천지 이단의 말, 용하다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말, 용하다는 권사님 집사님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완전하신 말씀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단, 3단이 되고 짱구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려들고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릅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탈선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팎으로 문제화가 되고 그것을 말하기 좋아하는 안티 기독 세력들, 그리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려내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개독교라는 조롱과 지탄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신문과 TV 매스컴을 통해서 왕왕 듣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과 신앙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복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신실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써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본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음란하고 부도덕한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면 섬기고 안 내키면 봉사 안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에 따른 신실한 행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분명한 신실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앞에 있을 때면 부끄럽잖아요.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설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숱한 죄를 범했고 앞으로도 완악한 본성 때문에 많은 죄를 허다하게 지으면서 살아갈 연약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이 허다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덮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존귀하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26절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아멘.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곧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승리한 교회는 28절에 나오듯이 새벽별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통치와 미래에서의 통치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충성입니다. 한자로 충성 보면은 가운데 중, 마음, 심, 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 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굳게 붙들고 날마다 그것에 순종하여 매일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1983년 미국 네바논의 이슬람 자살특공대가 네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기습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24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가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별 4개의 사성 장군 폴 켈리라는 장군은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해병대원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훈장을 달아줍니다. 평소 강인한 장군이었습니다. 튼튼한 장군이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너무나도 심하게 다쳐서 말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켈리 장군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사령관 폴 켈리야 그러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침대 시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주어서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항상 충성하라라는 미국 해병대의 구호였던 것입니다. 폴 켈리 장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처럼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사로서, 또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는 성도로서,
복음의 빚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찰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고 잘 지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빚진 사람들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으로 한번 전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에 따른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성된 모습으로 모두가 사심으로 영광의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로 부활의 주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